네.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전부터도 그래왔지만 특히 요즘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 도전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대답하다 보면 아직도 이기적이고 부족하기만 한 제 모습, 그리고 작기만 한 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사랑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것.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정상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부부끼리 싸워본 적이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싸우고 살죠.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혹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지 28년 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말 그때쯤에 만났는데요. 7월 말일이 그 두 분의 결혼 28주년 기념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8년을 넘고 29년, 거진 30년이 다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예전부터 안면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놀란 이유가, 제가 그 사랑이라는 것에 도전을 받은 이유가 이 두 분은요, 28년 동안을 사시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대요.
두 부부가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적인 부부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분이 딸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딸이 아빠 엄마는 비정상이다. 아빠 엄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28년 부부로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는 게 가능할까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부부지만 정말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다. 28년 동안. 참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그 두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진 느낌은 이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들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분이랑 이제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아내분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남편을 칭찬합니다. 그 남편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화 주제가 나오면 아주 부드럽게 그 얘기에 들어오시면서 그 남편을 칭찬해요.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요, 제가 틀려도요, 제가 뭐 실수를 해도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저를 잘 설득시키는데요. 우리 남편은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신랑, 저랑 대화를 나누던 그 남편분은 또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를 칭찬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칭찬하는 게 왜 또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다가도 좀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이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28년 동안 안 싸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그래도 단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28년 동안 서로 싸우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좋은 직장이 있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그래서 걱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냥 편안하고 살만 하니까 애들도 잘 자라주고, 그분들이 집이 이제 롱아일랜드에 사시는데 뭐 그 정도 되니까 이래저래 생활도 안정되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이 두 분의 삶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경제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부부께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은 괜찮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딸은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머리에 좀 이상이 있어서 지능이 7살 지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은 딸이 지능이 7살. 이 딸을 키우면서 정말 그 부모님들은 정말 속이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 딸 때문에 다투고 부딪힐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지 28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두 분이 곧 있으면 이제 60이 가까워 오시는데요. 아직도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편하게 사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즐겁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이분들도 그렇게 편하게 지내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우거나 부딪힌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할까?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리고 그때 그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께 제가 들은 답, 그 자신의 부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에 뭔가 찡 하고 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 정도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남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그래, 그분들의 그 노하우를 듣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 남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아내를 만질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짜릿하거나 뭐 전기가 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세요? 저는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대답했죠. 예, 가끔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지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면 또 짜릿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네, 가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답하는데 이래요. 저는 다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질 때 어떤 특별한 짜릿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안 싸웠나? 하지만 이분의 견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왜 자기의 아내를 만지는데 짜릿해야 하죠? 전도사님은 본인이 자기 자신의 피부를 만질 때 찌릿찌릿합니까? 내가 나를 만지는데 전기가 오나요?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정말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만진다고 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피부를, 자기 몸을 만지면서 우리 짜릿해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만지면서 뭔가 짜릿하게 느껴진다면 아내를 진짜로 정말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순간 뭔가가 머리를 크게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 아내는 제 자신과 같아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는 제 자신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내를 만져도 다른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아내가 힘들면 자신도 힘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몸에서 내 한쪽 발이 다쳐서 떨어져 나가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을 보면서 히히낙낙 웃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몸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한 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한 몸처럼 생각할 때 이것이 참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야 합니다. 한 분이 다치면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분이 다리가 부러지면 다른 한 분은 목발이 되고 다른 한 분은 그 목발을 짚을 수 있는 팔이 되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을 격려하는 입이 되고 다른 한 분은 다른 다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지탱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받쳐줘서 이 하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몸이요, 이것이 한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까지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나지 않도록 보듬고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손가락을 보여드리면 제 새끼손가락은 많이 짧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짧고 이렇게 봐도 짧고 제 새끼손가락은 좀 유달리 짧습니다. 어려서는 제 이 짧은 손가락이 저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제 약점이라고, 제 부끄러움이라고 이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면 제 손가락은 한쪽에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는 키도 작고 다리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도 약하고 기관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체력장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전교 오래 달리기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제 밑에 있던 한 명은 안 달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짧은 다리를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 폐가 약하고 제 기관지가 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 몸에서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약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바로 마음에 안 드는 분, 혹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보인다면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사랑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서 이 한 몸인 교회를 정말 한 몸 되게 해야 할 때일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탓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편가르고 뒤에 가서 딴 말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정말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눈앞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의 약점이라면 저를 잘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일어나도록, 제가 치유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살갗이고 피부이고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한 식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요한일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교회 안에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온전치 못한 사랑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이 아닌 내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